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20대예요? 10대예요? 예. 제가 늘 대했던 그 세대가 20대이기 때문에 저는 늙어가는데 학생들은 똑같은 나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년을 가르치면 학생들은 매년마다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나이고, 예, 저만 늙어가고, 그래서 늘 그 젊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봤던 거예요. 20대예요, 10대예요, 뭐 30대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제가 살아왔던 일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물론 철학적 질문입니다. 뭐 존재에 대한 그 실존주의자들이 이제 했던 질문이지만 실존주의자들이 했던 말들은 실제로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솔깃한 주제이고 솔깃한 이야기일 뿐 실제성은 신앙과 관련을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을 찾아야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오늘을 만들어 가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대하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인격이란 말은 이제 존재라는 말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는 어쨌든 우리 외모밖에 보지 않죠. 인격은 볼 수도 없으니까, 인간의 인격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들을 저는 주례도 정말 많이 해봤지만 이 결혼을 해서 인생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 인간의 인격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은 이게 업적이나 이런 그 외모나 성격 정도지, 성격이라는 것도 좀 그렇죠. 뭐 감추면 모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나라는 이 사람의 이 존재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그 업적을 가지고 주로 평가하잖아요. 성취, 뭐 학교에서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성적, 뭐 공부 뭐 이런 것, 아니면은 뭐 어떤 작품을 뭐 잘한다든가, 그래 성취를 해가지고 뭐 반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든가, 이런 일이 자신인 줄 알아요. 그건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을 받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고 뭐 어떤 뭐 좋은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지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한 4, 50권을 지금 현재 썼는데 그것하고 제 존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뭐 오늘 목사님이 저를 과찬하셨는데 여러 책을 썼다? 그거하고 제 존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그건 내 지식이죠. 지식과 경험을 써버린 것이지 그건 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여러분 정체성의 중요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나를 사람은 못 봐요. 제가 여러분을 몰라. 그걸 알려면 한 4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40년. 너무 긴 세월 같아. 40년. 제가 결혼한 지가 제가 지금 현재 39년째인데 이틀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어디를 가면서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39년을 사냐.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39년을 사는데 어제 같아. 그래서 맞아, 어제 같아. 근데 아직도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당신도 나를 맞아. 한 부분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습관. 해내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라면 이런 것을 취향하더라. 이런 것을 이 사람은 좋아하더라. 이런 것을 싫어하더라. 그 정도 알지. 정말 그 내 안에 이거 솔직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더 이제 뭐 더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뭐 10년이 살지 3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의 존재를 보는 것은 인격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의 관계는 이제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 자세히 들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나의 존재를 본다. 그것을 우리는 철학에서는 정체성이라고 그런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한다. 이거 빨리 찾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일을 전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얼굴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지만 평생 여러분 여기 성민 우리 형제가 있는데 성민 형제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볼 뻔 성민 형제 얼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뭐 뚱딴지 같은 소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울 빼가지고 여기 보지만 반영된 얼굴이지 나는 아니거든 얘기야. 그래 나는 나를 못 봐요. 근데 딱 죽었을 때는 이제 내가 보이죠. 내가 요래 생겼구나. 그래 어릴 때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귀엽게 예쁘게 정말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앵두가 터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애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이렇게 이제 느끼고 느낄 뿐 실제로 나라는 존재가 지나온 이 과거들 하나하나 여러분 뭐 20대 같으면은 20몇 년을 다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다 하는 말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고 싶고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본다? 인격을 본다. 그것을 철학에서는 인격이란 말 안 쓰죠. 철학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철학에서는 정체성이라고 한다. 또는 존재라고 한다. 근데 존재라는 말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존재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뭐 하이데거라든가 야스퍼스라든가 그런 여러 철학자들 뭐 샤르트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실존이란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말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번역을 Sein und Zeit 이래서 존재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번역은 잘못된 것 같고 존재와 시간이 아니라 실존과 시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지금 현재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아주 조금 이따 찾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께서 좀 적어놨다가 나중에 제게 질문하면 좀 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존재라는 거다 나의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우리는 인격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지정의가 인격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들이 만든 말입니다. 지정 하나님이 인격체다.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은 존재의 시잖아요. 존재라는 말이 또 철학자들이 자꾸 쓰니까 좀 마음에 안 들긴 안 들지만 어쨌든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에요. 좀 미안이 너무 재미없는 말인지 모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내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되어보세요. 점차적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자, 나라는 온전한 존재가 있어요. 인격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삶에서 내가 나를 알아가잖아요. 그죠? 이거 알아갑니다. 그 알아가는 나의 존재, 보통 성격이라고도 말해요. 성격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실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 그래 이제 두 가지 말이 나왔죠. 실존과 존재. 그러면 또 하나의 존재는 뭐냐? 이라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 나라는 이 존재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할 것 같다. 이러면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제가 살았는데, 네. 그 살았던 그 미국 애들의 이런 본질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제 아이가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89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35? 만 35대죠? 만 34살. 8월 달이니까 생일이에요. 34살 이제 4개월이 됐겠네요. 이제 그 아이하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3살 때 데리고 가서 했지만 그 아이는 완전히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있어요. 그거는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며느리하고 직접 제가 연락을 못 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예, 우리 아들이 쌤인데 쌤아, 너 아내한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그래 아빠, 잠깐만. 아니면 내한테 말을 해주면 내가 전달해.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집에 오너라 하면 예, 아빠가 오라 하니까 빨리 가자. 전혀 다른 그 본질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가 혼자 있을 때 제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들어가도 되냐? 그리고 묻는 것도 실례예요. 이게 진짜 저는 이게 견디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그래요.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그거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러한 존재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한다. 그래 이제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존재 그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존재를 시간 속에서 내가 알아가는 나의 실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나의 가치를 보는 게 있어요. 이 존재,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실존 이제 존재에서 경험에서 알게 되어지는 나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40대, 50대, 60대 가면서 자신을 이제 파악해 갈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았구나. 이제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나의 이게 실존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가요. 더해져야 간다 해야 되나?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게 사람들은 보통 자기 한계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는 실존이죠. 그냥 나의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존재를 알려면, 나는 존재 그 자체를 알려면, 정체성을 알려면 실존을 통해서 나는 알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본래의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경험 이전에 실존이라는 경험에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전에 나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건 업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적도 아니다. 어떠한 성과도 아니다. 성취도 아니다.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는. 거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이제 개성을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뭐 저도 개성을 보죠. 저 자신도 저에게 개성인데, 개성이 인격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똑같잖아요.
personality, 그다음에 person. 저 사람하고 내하고 다르게 옷을 입거나 다르게 행동한다고 우리들은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성은 인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충실히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다르게 내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개성일 뿐 그거는 내 개인 인격은 아니에요. 펄슨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명품 가방을 들었다? 그러면 멋있는데 그게 자기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느껴요. 그냥 그게. 근데 그거는 개성이지. 개성일 뿐 그것은 자신의 인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란 말이죠. 개인. 영어로 보면 명확해지는데 이제 개인이라고 말할 때 person을 말하는 것이냐, private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죠. private라는 것은 개성적으로 가는 거죠. 너하고 조금 나는 달라. 이건 private room이야.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목양실이라면 여기는 private room이잖아요. 이거는 목회자가 들어가는 실이에요. 목회자님이 거하는 실이에요. 이게 프라이빗 룸이죠. 왜 엄마 내 방에 들어오라 그래? 프라이빗 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개성이죠. 그건 내 존재나 실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좀 인생을 좀 살아야지 이제.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도 개성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 개성은 있겠지만 개성이 내 인격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염두에 둬라. 그래서 개성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놓치고 말 거다. 그러니까 개성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 아무튼 존재를 경험을 해야만 나를 아는데 나를 근데 그전에는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움직여져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80년 동안 이렇게 살아도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하나의 중생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이제야 내가 보이는구나. 이제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제 성경에는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난다. 이제 이 말을 이제 니고데모하고 이건 실존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과 이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답이 없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업적과 아는 것이 신앙인 양으로만 생각했던 이 니고데모의 이 학자가 이제 존재적인 질문 딱 들어가면 답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나 자신을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내가 보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걸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죠. 모세는 80세에 그전에는 모세는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 것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뭔가 뭐 되겠지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학교에서는 뭐 이래 뭐 어떤 데 보면은 여러분도 그러는지 뭐 당연하겠죠. 어떤 데 보면 학생들을 보면 이런 걸 이렇게 한 너댓 개 아니면 어떤 때는 막 그냥 7개, 8개, 10개까지 이렇게 앞에 쫙 갖다 내 강대상에. 왜 그런 그 남학생들은 잘 안 해요. 이 여학생들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느 것부터 교수님이 만지면서 좋아할까 이래가지고 애들 쳐다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를 먼저 했다면 교수님 컨피던스를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컨피던스가 2개가 있고 자 이렇게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있을 때 이게 마시는 것도 조심해서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 학생들 가만히 수업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 왜 얼굴 뭐 묻었냐? 아니 그냥 그 마음을 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생각이 저하고 전혀 다르니까. 자, 아무튼 본론을 돌아와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80세 됐을 때 모세를 딱 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라. 이건 하나의 중생의 경험을 하는 순간인데 그때 그 자신의 이제 해야 될 일을 이제 깨닫죠. 그게 40년 동안의 일이다. 일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이제 겪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 어떤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하는데 오늘의 이 메시지를 꼭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곧 그때 바로 이 말을 했던 것이구나 하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이제 그 솔로몬이죠. 이거 전도서라는 말이 선생이란 말이잖아요. teacher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근데 가르침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 제목은 전도서고 티처를 의미하지만 그 티처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 뒤에 그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12장이 마지막 장이죠. 12장을 먼저 보고 1장으로 돌아올게요. 12장에 보시면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어떤 자라고요? 지혜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지혜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전도자라는 이 말은 지혜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지시해 주죠. 지혜자는 능숙능란한 사람이에요. 지혜는 기술을 말하거든요. 기술입니다. 숙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있으시겠지만 지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자가 이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지혜를 말해준다 이 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 관한 거 실제로. 이 전도서라는 게 원어에 보게 되어진다거나 영어 제목을 보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마치 전도자가 지금 지혜자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이니까 전도자가 말합니다. 1장 2절에 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네 가지를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헛되가 몇 개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5개나 나오네. 이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구나. 다 돌아보니까 결론적이죠. 개념 없이 살아가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구나. 그걸 이제 무개념이라 그러거든요. 의미가 없구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지금 실존을 형성화시켜가는 하나의 한 부분들이 아주 작은 부분들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쫙 만들어지고 이 선들이 모여가지고 면을 만들어내잖아요. 면들이 계속해서 모이면 이러한 입체적인 것이 되는데 오늘의 이 한 점이 오늘 여러분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집회 이게 전도서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도 전도서죠. 여기서의 오늘의 하는 이것에서 교훈을 주는 첫 번째가 뭐냐? 무개념이구나. 개념 없이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을 가지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3장으로 가는 겁니다.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14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14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날 때가 죽을 때 첫 번째, 심을 때 뽑힐 때. 3절에 가서 세 번째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 이거는 이제 14번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어요. 이게. 뭐 구조적으로 더 하라면 더 재밌는 이야기는 있겠지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 구조적인 이야기니까. 아무튼 14번을 통하여 사람은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게 때가 있어요. 딱. 그 타임이 딱 있어. 그 타임이 on time 정확하게 그때 딱 그걸 해야 돼. 딱 그걸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 때가 있어, 때가.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무개념이에요. 그건 헛된 거예요. 다시 안 온다. 오늘은 다음의 것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나 발판이다. 이걸 계속해서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거를 우리는 연이어서 그래서 점들이 선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 작은 하나의 미세먼지와처럼 하나를 이렇게 10의 23승계가 되는 아보가드로 수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원자가 아보가드로의 수가, 그리고 이것이 1g 안에는 1g의 원자가 그만큼 있고 그 1g 안에는 그것이 모여서 1g의 분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10의 23승계가 있는 분자가 모여가지고 1g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것을 계속 마음속에 머리 굉장히 아프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14번을 이제 반복하면서 때가 있다. 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나가고 나면은 백은 안 된다. 여러분의 때가 중요하지. 그런데 이 중요성을 얼만큼 여러분이 알고 하느냐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삶을 지금 다루는 건데, 삶에서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업자득이죠. 아무도 나를 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이때에 내가 오늘에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안 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past가 되고 future가 되고 지나가고 올 것이고, 현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현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배우고 그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두 가지로서 현재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는 우리가 현재라고 말할 때 제 제자 이름이 현재가 있어요. 또 한 명은 저거 누나는 미래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 이름 뭐냐? 과거죠. 이야, 철학적으로 이름을 짓는다. TV에 나오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저는 연예인들 이름 외워야 할 이유가 없어서 저는 이름들을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 제자 집에 가니까 그 탤런트가 앉아 있더라고. 국가대표에 나온 그 남자인데 그 다리가 다쳐가지고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한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지금 요즘에 연상군으로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나이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제 제자인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양에서 태어나서 온양입니다 그러더라고. 혹시 이북경 교수님, 김복경 교수님 형님이십니까? 아, 예, 저희 형님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큰아들은 예, 제가 런던에서 태어났으니까 런던이죠. 아, 그것도 괜찮겠다. 그것도 개념이 있어서
이름을 정하는구나. 이름도 태어나는 장소, 예를 들어 공릉에서 태어났거나 여기가 무슨 동네야? 여기 무슨 동네야? 예? 중고등이면 이중곡, 뭐 박중곡,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딸이 화곡동에서 태어났으니까 라화곡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상당히 철학적이죠. 네,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네, 예, 현재라는 것은 시간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그걸 빨리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파악을 안 되면 인생은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거나 독일어를 배우게 될 때 항상 시제는 과거가 복잡합니까? 미래 시제가 복잡합니까? 과거 시제가 복잡하죠.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형용사가 됐다가 아니 왜 과거 동사가 형용사가 돼? 형용사가 됩니다. 좀 있으면 이게 또 과거 동사가 또 명사도 됩니다. 이래 머리가 터집니다, 이제 이게. 그러나 현재는 간단해. 습관, 진리.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근데 현재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현재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게요, 현재를.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산적해져가고 계속 지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지나가고 계속해서 뭔가를 향하여 간다. 근데 그 때가 오늘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니죠. 계속 지금 시간은 이제 pass away 계속 지금 pass away를 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게 듣는 순간인 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시간이 아주 아름답게 하셨다. 오늘 이 시기. 그럼 그 시간에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보면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먹고 특별히 그 여대생들이나 여성들은 그 맛있는 거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근대 와서 가끔씩 제가 음식을 먹곤 하는데 막 진짜 너무 자극적인데 그렇게 좋아하더구만. 이제 그런 맛있는 걸 그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예, 먹고 마시는 건 즐거움이잖아요. 오늘 내가 즐겁게 되어지는 게 없나? 이런 그것이 하나의 때라.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까 어떤 걸 입어야 되지? 이거 어울려, 저거 어울려, 막 이러면서 그것도 당신이 해야 되는 즐거움이다. 그거 해라. 그래, 개성을 해라, 부려라. 그거 누가 뭐라 하면서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먹어요. 하루 세 끼 뭐 먹는 사람이 있고 네 끼도 먹겠지만 두 끼 먹고 한 끼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365일 곱하기 3 곱하기 80년 계산하면 꽤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헛되다. 앞으로는 못 먹을 때도 올 거다. 이빨이 나이 어르신분들 보면 이빨이 왕창 내려앉아 가지고 옹옹 하고 이런데 물에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할머니 나이. 그런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안 될 사람에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조만간에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럼 다 되게 되죠. 그게 내 미래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입고 싶은 걸 입고 나중에는 못 입을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안 맞을 거라고. 제가 그 학생들한테나 저희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옷은 제가 새로 산 겁니다만은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맞추었던 옷들. 이름이 이렇게 딱 제끼면 라은성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 무슨 라사라는 말을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재가지고 어깨를 재고 치수를 재가지고 양골 내 몸에 딱 맞는. 근데 그 몸이 내한테 너무 좋아요. 그 딱 몸이 아니라 옷이. 저는 라사 옷을 저는 지금도 입고 있어요. 제가 결혼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청년인데 청년이 이제 성민이라고 예를 들어 이름이 보이니까 성민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나이가 29이죠.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양복이나 어떤 옷을 나중에 40년 지나도 입을 수 있을까? 대개 남성들은 결혼하면은 다 이 몸이 조금 이렇게 굵어져요. 그러면 다 평균치요. 저희 집사람도 그 내 없는 가운데서 집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옷들을 만들어줬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계속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만 사자. 그냥 옷에 못 맞추면 되잖아. 그게 그리 쉬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수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9절부터 나오는 말이거든요.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이 있을까? 10절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뭐 이런 말씀들. 즐거움도 있지만 고생도 해야 되는구나. 예. 때를 첫 번째로 말하는 이제 그거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즐거워할 때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면은 고생도 해야 되는구나. 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이죠. 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십몇 년인가 모르겠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픽사에서 나온 그것이 저는 상당히 철학적인 좋은 주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슬픔도 아픔도 느껴야 된다. 정말 철학적인 좋은 저는 그 만화 영화인가 모르겠던 그런 그 영화 같아요. 바로 그것을 말해요. 즐거움도 있고 고생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고생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아파야 된다. 상처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괴로움도 당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왕따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눈물도 흘러봐야 된다. 그래서 흙에 이 손에 손톱 사이에 흙을 집어넣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꿈꾸지 마세요. 행복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짜증납니다. 어느 정도 짜증나냐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로 봤지만 이제 아기를 여러분 다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근데 잘 안 낳죠. 우리나라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그렇더만 이 세상에서 최고 0.65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최고의 인구 소멸 랭킹 1위는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50년이 되면 5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제 나이 정도도 아니겠지만 그때 정도 되면 한 4, 5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이제 지금 추세로 간다면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때는 아마 0.32가 되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이제 혼혈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잡종인으로 혼혈인으로 만들어야지 한국이 존재하겠죠.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들이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아무튼 아기는 놓을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그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10년 사이에 이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은 아주 안 좋아집니다.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 저끼리 싸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네 뜻대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제 기싸움이 됩니다. 지수 게임입니다. 그래서 뭉쾅 하고 그냥 나가버리다가 네가 어디까지 가는 거 안 봐라 그냥
밤 되면 배고프면 기어들어오겠지. 한번 좀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혼자 꼴쩍꼴쩍 라면 끓여 먹고 소파에서 잠자다가 아침 되면 미안해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막 쫓아해가지고 직장 가버리고. 그래. 이거 근데 그거 몰라 내가 다 알지. 이러면서 이게 기사홍을 십몇 년 가납니다. 그러다 눈 딱 뜨면 40이네. 이랍니다. 이게 인생의 그 루틴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가 뭐 이혼해버리고 뭐 열상 가운데 4.5 정도는 이혼하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겠어요? 많겠죠.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현장이고 현상입니다.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부분들인데 아무튼 고생도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파야 한다. 내가 어떤 것을 안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 종류들이 있으니까 괴로워하는 애. 어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잠만 자요. 수업 시작하면 잠자요. 그래서 야 너는 수업만 시작하면 자냐? 내 강의가 그렇게 재미가 없냐? 이러면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어떤 일을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잡니다. 또 수업 마치면 눈 뜹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22살인데요. 젊은이라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아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숙명론적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머무는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셨다. 그 다음에 좀 더 가서 5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을 보시면 같은 내용의 맥락입니다. 18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또 두 가지가 나왔죠. 즐거워해라. 그리고 수고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과 웃음이 같이 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지만 당신이 나를 실정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상을 하고 이게 슬픈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슬퍼요. 그게 인생이다. 이것이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개념합니다. 딱 생각하고 살아라. 네가 지금 가고 싶어서 직장을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 직장에서 너 못 견디고 쫓겨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걸 예상을 하고 이 직장 생활을 해라. 그래서 오늘 힘들게 출근하더라도 그래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쫓겨나올 때가 있는데 예상을 하면서 해라. 이 예상을 안 하고 살면 헛되다. 무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실수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하셨음입니다. 그러다가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장식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학생 같은 거면 몸짱 하고 싶으면 해봐라. 저는 요즘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데, 이런데 이제 하나 봉을 걸어놓고 막 턱걸이를 하고, 저도 막 좀 몸이 지금 막 거부정해 막 근육통이 막 오고 그러는데, 그거 너가 그때는 하겠지. 그때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지. 너 그거 몇 년 동안 할 것 같냐? 네 40대 가서도 그거 할 것 같냐? 40대 때 봐라. 서서 보면은 네 발가락이 안 보일 거다. 왜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때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하는데 너도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일을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보면서 해라. 그래서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사랑해라. 하지만 수고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네. 즐거움과 수고. 그러니까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힐 때가 있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정체성 찾는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다시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제 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고 저희 딸네 가정도 고양이가 2마리고 저희 아들네도 고양이가 2마리입니다. 다 2마리씩입니다. 우리는 서로 짰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소경,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고양이가 있고 저희 딸은 이제 좀 불구자가 되어 있는 그 고양이를 키우고 저희는 그냥 건강한 2놈을 키웠습니다. 지금 키우고 있어. 지금 8년째 되어 갑니다. 근데 지난 이제 여름에 한쪽 다리에 혹이 나가지고 요만한 혹이, 처음에는 나는 그냥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부어 있는 어떠한 그건 줄 알았어. 나중 보니 이것이 커가지고 제 주먹만큼 돼가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꼬마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암일 가능성이 많대요. 저는 그냥 이제 혹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고 아마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암이든 암이 아니든 요거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더 이상 퍼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다리를 자르면은 고양이는 아마 얼마 살지 못하고 아마 몇 개월 안에 죽을 겁니다. 이런 청정병력 같은, 제게는 청정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뭐 이래서 언젠가는 떠날 건데 수술해서 다리 없는 모습보다는 그냥 보내주도록 하자. 이래서 그냥 이제 이놈이 꼼짝도 못해 가만히 한 달 이상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먹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게 상처라면 앉아가지고, 저희 고양이 이름이 콩이거든요. 작아서 콩이고 또 한 놈은 빈이에요. 빈콩. 영어로 빈이나 한국말로 콩 똑같은 거죠. 빈콩, 콩빈 이런 건데. 그래서 콩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얼마나 지가 힘들겠어요. 조금의 높이도 못 올라가. 그래서 그냥 이 앓는 소리가 어떤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뭐 말은 못 하니까 이놈이. 그런데 한 3주가 딱 지났는데 여기에 단단한 게, 돌멩이처럼 단단한 게 좀 부드러워지더라고. 여기 죽을 때가 돼서 그러는가.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뭐 어떤 때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밖에 더 있어야 돼. 병원 가면 수술하자 그러고, 이거는 뭐 이놈들 돈에 그냥 눈이 박혔나 그냥 막. 어쨌든 돈을 뜯어내려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집에서 이렇게 만지는데 4주 딱 지나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모양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딱 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라클이 저에게는 일어난 거죠. 이 수의사가 이게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다른 고양이에요? 아니 똑같은 고양인데요. 분명히 털 잘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바리카물에 털 잘라가지고 수술하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깎아버려, 털을 깎아가지고 뭐 도톰하게 놓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동안에 한 달간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서러운지. 7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사는 이 추억이 저를 굉장히 슬프게 했어요. 헤어진다는 게.
정말 슬프더구만. 예, 하나의 동물이 그냥 없어지는 건데 그게 사라진다는 헤어진다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 그 꼬마 때 한 달 됐을 때 저희 집에 왔거든요. 3주일. 그래서 콩이라 그랬어요. 콩만 한다고 그랬어요. 콩만 한 거예요. 콩만. 그다음 처음에 오는 놈은 우리 아들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빈. 저는 한국말 못하니까 빈 해. 유아 빈 하고 저는 그다음에 이제 한 6개월 뒤에 둘째가 들어왔으니까 콩. 네, 순수 한국말이다. 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요만한 놈이 지금 적으면 한 5kg 정도 되는 거 모르겠어. 한 4kg 되는데 뚱뚱한 놈이 될 때까지 다 똥 그래 음식 이런 걸 또 토해내잖아요. 고양이는 확 토해내면 그거 다 닦아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다 해줬는데 이놈이 죽는다면 마음이 슬프다 이 말이야. 왜 그걸 몰랐을까? 이제 그걸 하나 깨달은 거죠. 너를 그렇게 기쁘게 해줄 때가 있었다면 콩이가 너를 떠날 때가 있을 거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또 저는 할아버지거든요. 네, 할아버지 갔다 올게. 여기 있어. 하면 가만 쳐다보죠. 그래, 할아버지 갔다 온다. 콩아 잘 있어 하면 갔다 오라고. 뭐 별로 제가 집사 같아요. 지는 주인이고. 뭐 그래도 좋지요. 좋아하니까 집사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때를 기억해라.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11절을 했으니까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절에도 그 말이 이미 나왔습니다.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하겠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영혼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늘 제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아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그리고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라든가 책을 볼 때 철학자들이나 대부분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단어를 쓰긴 쓰겠지만 영혼이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쓸 겁니다. 영혼이 뭐지? 영혼이라는 그 말에는 영어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forever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지막 외울 때 보면은 forever and ever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Eternal life, etern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eve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ternity,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할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편에 있는 영원이라는 것은 everlasting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영원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것을 제가 앞서 제가 그 존재라는 말로 제가 분석한 것처럼 분석해 버려야 됩니다. 먼저 forever, ever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영원이라는 게 그냥 길게라는 거죠. 길게 변함없이. 그래서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할 때 계속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봐야만이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verlas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everlasting 이렇게 love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
거기서 말하는 everlasting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라보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원과 하나님이 영원하심이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것을 구분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은 존재이시니까 인간의 존재를 본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인간이 존재라고 말할 때는 실존이다. 이것을 제가 구분한 것처럼 구분하면서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장난을 하느냐면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용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 정립이 안 되면은 이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 제가 영원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 제가 분석을 하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말에 놓으면 영원, 그럼 영원이 어떤 말로 지금 쓰여졌지? 그러면 벌써 그 문맥의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용어 정리가 아주 중요해요.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의 영원이라는 건 everlasting, 인간이 바라보는 어떤 영원이라는 개념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ternity라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그럼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내가 eternity다. 뭐 만화 영화 보니까 뭐 eternity 뭐 이랬었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들이고, 인간은 eternity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eternity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everlasting이다. 그런 말을 하면 그거는 진짜 콩그리시도 아니고 그는 영어가 아니다. 진짜 그런 말을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Forever, ever. 그거는 맞지. 그거는 하지만 하나님이 everlasting God 하는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송하지요. 할 때 그 영원이라는 것은 timeless라는 것 말이잖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야. 바로 그 점에 여러분께서 착안하셔야 됩니다. 길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 갖고 있는 거죠. 영원 전에 있었고, 우리 성경에도 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는 가운데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 이건 영혼을 말합니다. 창세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in the beginning, 이제 시간이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시작한다. 그럼 종말은 뭐죠? 시간이 회수돼,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관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없어진다. 내가 죽으면 시간은 영원의 세계로 가버립니다. 이터너티에 가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이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는 가을에만 나오잖아요. 뭐 겨울에도 먹는 감도 있죠. 뭐 귤감 뭐 이랬지만, 그래서 요즘은 귤감보다도 좀 뭐 한라 향인가 뭐 천리 향인가 이런다.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귤이면 귤이고 감이면 감이지 뭐 귤감 뭐 이런다.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느끼기 어려운데, 여러분 잠을 자잖아요. 저도 잠을 자고 왔는데, 그러면 잠을 잘 때 여러분 시간을 느끼십니까? 내가 지금 1시간 잤다. 10분 더 자고 일어날게. 그래, 20분. 그렇게 하면서 잠자는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봤었습니까?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을 지금 맛보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영혼을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모르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바로 영혼이라는 이터널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거는 에버래스팅이 아니라 이터너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잠을 잘 때 우리는 5시간을 자든 5분을 자든 샥 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게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터널 God이고 우리는 그냥 시간 속에 있는 하나의 creature, 그냥 존재 피조물 in time, limited time, 그냥 제한된 시간 속에 그 때에만 갇혀 있는 인간. 이건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터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잠을 잘 때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시간을 만든 것이다. 먼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 시간 속에서 있어라 하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게 창조죠. 창조가 되어집니다.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몇 가지로 우리가 좀 봐야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럽니다. 그게 영혼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무슨 말이지? 앞서 제가 현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간은 현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13장 히브리서에 말하는데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민 형제 참 불러서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지만 이름표가 앞에 보이니까, 그래도 자매들은 다 숨겨놔가지고 안 보이잖아. 한번 드러나 보시죠. 우리 자매님. 선화, 조선? 조선에서 핀 꽃입니까? 조선화? 아주 이름 멋있네요. 예, 조선화 양이나 우리 성민, 우리 교회에 학생 이름도 성민이가 있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네. 성민. 이건 어쨌든 조선인이네. 조선화. 외우기 쉬운데. 예. 하나님은 나를 조선화나 성민이를 태어나기 전부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전체를 하나님의 동시에 쫙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길 때, 입에서 넣을 때,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시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뽑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웃을 일이 있은지 당신은 아시죠. 이터널 갓,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거 빨리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관제탑에서 저를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보시죠. 하나님. 제가 언제 착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제가 이륙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이러한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때를 정하셨고, 하나님은 이 전체를 동시에 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이가 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딱 오거나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딱 들어오면 알죠. 앞으로 할 것은 이거다. 그리고 이 질문 또 다른 애가 똑같이 질문하고, 또 말썽꾸러기는 또 다른 놈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썽꾸러기지고, 이제 훤하게 압니다. 이게 한 20년 하다 보면요, 이게 딱 이렇게 딱 감이 옵니다. 이게 감이 딱 감이 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정확하게,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감이라는 게 촉이라 그러죠. 보통 요즘 사람들한테 촉이 딱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나도 보이는데
그래서 너는 될 놈이다 안 될 놈이다. 이게 보입니다. 뭐 내가 되는 당신이 뭐 점쟁이야. 물론 점쟁이는 아니죠. 그러나 경험을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는 10중 8구는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틀릴 때가 많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10계명이 있어요. 요래 저래 이렇게 저래 하면 요란다.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치관이 있죠. 그건 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온 60여 년의 인생 속에서 딱 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길들이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것처럼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경험의 경륜이라 그러죠. 이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 경륜이라는 거. 그것을 인간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토정 비결을 하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존재를 동시에 본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동시에 딱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쯤 와 있습니까? 어디에쯤 제 좌표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GPS처럼 셀러라이트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묵상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게 가치관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큰 손실을 볼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윗의 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치러 가야 할까요? 가라. 예. 하나님이 치러 가야 할 거야. 가지 마라. 왜요? 예, 그러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치 점장이처럼 하는 것 같은데 안에 좀 들어가면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가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세겜 땅에 와가지고 그 자기의 딸이 이제 겁탈을 당하고 레위 지파가 가가지고 한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들로 안 가고 내가 이게 잘못된 길로 왔구나. 모든 폐물을 다 세겜 땅에 묻고 가자. 예, 이러한 것들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오늘 여기인가? 아니면은 해야 할 것이 이것이 맞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터널이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나를 모든 것을 지금 워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CCTV가 아니라 워칭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한다면 워칭이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나보다 먼저 가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여 마치 손짓하시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 그 손짓이 어디에서 지금 나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 그게 아니 되면,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인생에서 헛된 일들이 계속 지나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가 막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도 인간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벗어나서 이제 각주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나를 유용히 먹도록 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더라도 그 열심이 이용되어지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실한 열심은 좋습니다. 성실한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처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했다가 갑자기 직각으로 확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광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만둘 때라도 사람이 그만둘 때 내가 이 시점에 그만둬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면 내가 갑자기 그만두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 건데 어떻게 마무리를 내가 잘하고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 안 해. 하기 싫어. 오늘 나 안 갈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겠다. 그래서 이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것을 동시에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때와 장소와 방향은 그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사시면 실수가 적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보는데 이사야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보시면 꼭 기억해야 될 이거와 연관되어져서 29장을 봅니다. 계속 3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한번 19절부터 19절 교독을 합시다. 그래야 의미가 좀 더 있으니까.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21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시온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내 누이야, 내 비둘기야, 내 사랑하는 자야. 자, 이 말입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음 소리를 말미암아,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같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쉽게 말한다면 이런 말이죠. 좌충우돌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이쪽으로 진로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21절에 뭐라고 되느냐? 너 뒤에서 서성이 말할 것이다. 이리로 가라. 이게 바른 길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성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지금의 목회자, 지도자를 말하죠. 이리로 가라. 이게 바른 길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가 모를 것이다. 이게 틀림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국에 먼저 유학을 갔댔고, 영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갈 때 하나님, 제가 미국으로 꼭 가야만 하는지, 미국은 꿈꾸고 있었지만 가야 되는지,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땅을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벌써 이제 90년을 말합니다. 90년, 안테나 한선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그때에 저는 이제 영국으로 제가 유학을 떠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는 어느 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사를 17번 했는데, 결혼해서 그 17번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 이게 바른 선택인지 늘 갈등. 내가 지금 그만두는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내가 액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전화기를 들어서 말을 해야만 하는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어떤 말을 내가 타이핑을 해서 내가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막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그때 이게 바른 길이다 라고 하실 때가 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니까. 마치 관제탑에서 나를 향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여기 교회에 오려고 GPS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고 이렇게 이게 왔거든요. 그럼 그것처럼 이 길로 가라. 예,
어쨌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니까. 제가 봤던 아주 좋은 영화가 제가 유학 시절에 늘 제 마음에 힘들 때, 울적할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캄캄할 때 제가 요즘은 영화를 뭐 2년에 한 번 보고 뭐 이런 거니까 영화를 거의 안 보지만 그때는 이제 공부할 때니까 영화를 보는데 그게 아이언 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안 돼. 캐캐묵은 옛날 영화인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대학은 가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설매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면 $10,000를 얻는데 그걸 등록금을 주려고 이제 아버지가 연습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9살 난 이 애가 이제 그 500km 되는 그 장거리 달리기 대회를 개와 함께 썰매죠. 그것을 하는데 참여하는데 근데 이놈이 해봤어야지. 그래서 인디안에게 연습을 막 받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막 일합니다. 근데 인디안이 훈련시키는 거, 인생 훈련시키는 거죠. 일주일로 이제 달리는데 첫날은 7시간, 둘째 날에는 6시간, 셋째 날에는 4시간, 다섯째 날에는 3시간, 그리고 2시간, 마지막 날에는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훈련을 그 아이에게 시켜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그 다음 날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잠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달리고 남이 잘 때 해야 되고 남이 놀 때 해야 되고 남이 마실 때 해야 되고 남이 힘들어할 때는 해야 되고 남이 할 때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이 저에게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영감을 줬다고 할까요? 뭐 진리를 준 건 아니고 영감, 제가 힘들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회 가기 전에 이 인디언이 하는 이야기예요.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달간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 이 하늘의 별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힘들 때 하늘을 바라봐라.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눈을 들어 그다음 뭐죠? 산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또 121편의 시편에 보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신자의 자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말합니다. 두 번째, 너 자신을 믿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저는 이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줄 거다. 그리고 과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상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지금은 수고하지만 항상 좋아진다 이 말이 아니라 수고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기억해라. 세 번째 기억을 합니다. 너 자신도 못 믿을 때가 있을 것이다. 좌절할 때가 있겠죠. 사람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개를 믿어라. 이런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개가 이제 보통 5마리 내지 이제 7마리가 끌잖아요. 뭐 5마리도 있고 7마리도 끌는데 주로 그렇죠.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애가 이제 쓰러져요. 막 너무 피곤하니까 막. 그런데 개가 그 길을 찾아서 가요. 개가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에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마 찡하는 무슨 일이 감동을 아마 받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그걸 이제 DVD로 사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가끔씩 요즘은 뭐 거의 뭐 볼 시간도 없지만은 잘 안 봅니다만은 그때의 그 장면들을 제가 유학 시절에 그것을 늘 보면서 내 자신에게 채찍질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던 그 부분들도 사실 그 영화가 저에게 도움도 많이 줬는데 바로 그 장면도 도움이 됩니다.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보면 청년이 젊을 때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바라. 이게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혼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지금 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모른다. 누구에게 너가 이것을 맡기면서 너가 갈 것인가? 하나님 아니면 지도자잖아요. 목사님. 대화하면서 답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영혼이라는 것은 마치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보시는 개념을 마음에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딱 보신다. 이게 영혼에 대한 개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영혼에 대한 개념은 영혼은 시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그래서 불변이라 그럽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왜? 시간은 창조가 되어진 것이라고 말했고 영혼은 본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고 했으니 영혼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구나. 이 말은 나를 안다는 말이 예지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아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창세전의 영혼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다시 영혼으로 갑니다. 시간은 없어질 거니까 내가 죽는 동시에 시간 세계와 나와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영혼으로 돌아간다. 그래 우리가 보통 말로 회귀라고 그러죠. 회귀.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왔다가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시간 속에 왔다가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간다. 시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영혼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혼에서 왔기 때문에 영혼으로 돌아가는데 자칫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는 곳이 있거든. 곳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려면 성경에 또 이런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뭐 구름 위에 가지고 쭉 떠가 가잖아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요즘에 뭐 걷는 거 뭐라나 공중 뭐 이런 게 있더만 우리가 어떤 청년이 말이 막 걸어서더라고. 공중 뭐 이런 게 있던데 난 모르겠어요. 그러다 넘어지면 어쩌려는 거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중 부화하면서 뭐 걷는 이게 유튜브에 가끔씩 나오던데. 근데 주님이 이제 붕 뜨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 1장 붕 뜹니다. 구름 쭉 오르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쑥 올라가 보시면 세상에 뭐 배럴이가 있나 뭐 어찌된 거야 저게. 진공으로 이렇게 쭉 뜨는 거죠. 멋이. 그래서 얼마나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신기하다 하는데 구름이 싹 가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구름이 가리면서. 너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신기해서 쳐다보죠. 주님 어디 가세요? 이랬는데 그 주님이 가려지면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저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아니 분명히 부양돼 가지고 지금 이래 올라가는데 구름을 가렸고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은 안 보였다.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개념이에요. 영혼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시간에서 영혼에 가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죽음의 사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고 나면은 우리 얼마 전에 무슨 영화가 하나 나왔잖아요. 무슨 영화가 2편이나 나왔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있네. 왜 내가 있지?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럼 나는 뭐고 여기 있는 나는 누구야? 이런 나와 너가 이제 근데 나는 잠깐 어디로 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우스운지 무슨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염라대왕 앞에 떡 가가지고 이정길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최후의 세계인가 뭐 보면서 좀 우스운 것이 많았습니다만은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가면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있었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죽고 나면 시간이 끝나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으니까. 두 번 죽을 수는 없죠. 한 번 죽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죽으면은 우리는 영원이라는 세계로 가버리거든요. 영 자체가 영이 있으니까 이 영은 내 육체를 떠나버리잖아요. 내 영이 내 육체에서 떠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 육체는 썩어버려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죽음을 이렇게 직면해 봐야 돼요. 실제로. 네. 제가 죽음을 직면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가 이게 죽는 것을 실제로 내가 이게 봐야 돼요. 분명히 몸뚱아리는 있는데 그냥 가만히 썩어간다는 거. 3일만 지나면 인간은 이 코, 눈, 이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 온 구멍들, 우리 몸에 구멍들이 이런 땀구멍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멍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썩은 물이 나옵니다. 그 냄새 진짜 지독합니다. 3일도 안 갑니다. 사람 몸의 상태 따라 다르지만 안 돼. 이틀만 지나도 사람이 여기서 썩은 진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막 쏟아져. 이게 다 빠져나갑니다. 물이 쫙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만지면 딱딱해집니다. 이것처럼. 이것처럼 딱딱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단한 우리가 소고기 여러분들 썰어 보셨고 돼지고기를 그 삼겹살 할 때 그 삼겹살을 그 굽기 전에 한번 만져보세요. 기분이 어떻는가. 그거 똑같습니다. 나도 그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만지면 찹찹하면서 이상하죠. 이게 뭉클뭉클합니다. 그게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여기에 있는데 내 영은 이미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함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 영으로 죽음이 없는 거죠. 그 말은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속에 사셨지만 영혼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닫혀 있어도 그냥 닫혀 있어도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양을 하시면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영혼과 시간을 왔다 갔다 하셨던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죽어요. 그러면 영이 떠나버리고 몸을 아까처럼 그렇게 그 삼겹살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되는 그냥 썩어버리고 개미들이나 이게 똥파리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영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 장소는 아니고 영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이제 기다림이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기다림이란 말도 어색인데, 시간이 있으면 기다릴 뿐이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뜨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바로 시간 속에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심판인.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으로 가고, 우리가 의식을 찾아내면 육체가 있어야 의식이 있거든요. 육체가 없으면, 이게 몸뚱아리가 없으면 의식이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 툭 치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딱 차리고 영이 정신을 딱 쳐. 너 왜 쳤어?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 못 느끼는데, 영과 육이 하나의 따로따로 노는, 우리가 잠의 세계는 이제 따로따로 노는 거니까 좀 신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잠잘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이게 맛을 보거든요. 영혼이. 근데 이제 의식이 없죠. 그래서 흐름을 못 느끼죠. 그러나 몸뚱아리가 딱 들어가면 다시 조합되면 내가 살았다. 그럼 한번 꼬집어봐. 뭐 이런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이 사라지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심판이다. 이것은 내 이미 육체가, 내 분명 육체가 떠났는데 눈 뜨는 순간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때 육체는 지금의 육체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을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이 됩니다. 완전한 육체, 영원한 육체, 시간과 영혼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어디든지 간에 행할 수가 있는 것, 마음에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한다면 그런 세계로 가버려. 그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때를 알면 괜찮지. 여태 죽을 때쯤 바짝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 말 하는데 벼락 공부하는 놈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성격. 교수님 하면서 시험치기 있어 숙제 오늘 자정까지 숙제 낸다 이러면 교수님 하다가 타이밍 다 날라가세요. 거짓말만 잘하고 있어요. 누구를 속이고 있어. 제가 한 번 누군 속았나? 그러면 뭐 마이너스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래도 그렇지 교수님은. 나 그러나 지금 내가 20년 동안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알았어. 채점할 때 빼주면 되니까 뭐 뺀다고 말할 필요도 없지. 알았다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진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왜 벼락 공부하는데 차근차근 하면서 차근차근 씹으면서 마지막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걸 잘 할 생각 안 하고 꼭 맞춰가지고 하는 사람들 아주 좋지 않은 성격을 갖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조선화 씨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정말 답답한 사람. 그래서 죽을 때를 모른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죽을 때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여러분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긴장 속에서 오늘의 기쁨, 슬픔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은 이러지. 그거 뭐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재미가 없을 거다. 왜 지옥에 가 있을 거니까.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다. 그는 완전한 기쁨이다. 완전한 기쁨이다. 그 기쁨을 그는 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맛본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기쁨을 그 사람은 맛을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고 있겠지만 연애를 해보는 그 느낌이잖아요. 오늘 몇 시에 만나? 막 기운이 자. 그러면 그러지. 니 누구 사귀나? 왜 얼굴에 서 있어요? 그래 나는 사귄다. 이게 서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기분 좋죠. 그래 만나고 나면 뭐 별로 그리 재밌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좋은 이 들뜬 마음이 이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이 이게 그 마음처럼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주의를 기다려지는 거죠. 오늘 가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또 그래 그게 없다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맛은 그런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과 하나님의 영원하다는 것은 개념은 다르다. 우리는 길고 오래전이라고 시간의 개념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말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럼 그 영혼이라는 첫 번째 개념은 전체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기에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동시에 본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한다. 마치 관제탑에서 비행기의 착륙과 이륙을 보는 것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하늘나라란다. 영혼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존재로 우리는 회개할 거다. 그때는 심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할 거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신자 같으면 통과할 필요도 없죠. 안 신자 같거나 저는 불신자라는 말도 쓰지만 불신자가 있으면 안신자가 있고 안신자가 있으면 모신자가 있다. 예수를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
부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 그래서 안 믿는 자와 못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죠. 제가 그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두 군데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두 개를 더 받았습니다만은 그 공부할 때에 등록금이 참 비싸요. 거기 시간당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크레딧 아워라 그래요. 그래서 3시간짜리 들으면 1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195달러 같으면 3시간짜리를 한 과목을 들으면 곱하기 195달러 한 학기에 그러면 다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야 이게 600달러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과목 듣는데 대개 100만 원이에요. 한 과목이 3시간짜리 같으면 2시간짜리 같으면 뭐 한 70만 원 정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20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훨씬 엄청나게 비싸죠. 예. 예. 이 등록금은 엄청난 등록금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공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등록금을 내는데 그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록금은 그때 당시에 1,500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겠죠.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래요. 야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데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내는데 돈 내지 말래.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한 번 냈으면 됐다고. 아니 등록금을 한 번 내면은 또 내야 되잖아요. 한 번 내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 그게 이 나라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한 번 내면 돼요. 그 다음부터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여기에 한국 귀국해가지고 강의할 때 남아공에서 대사가 와서 이제 외무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너가 그 학교 나왔지? 그래서 그 출신의 대사가 오니까 너하고 좀 대화하면 통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니까 대사가 이제 외교관이 앉아 있고 대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동문이라. 저하고 같은 과는 아니다. 같은 학교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했죠. 그때 왜 돈을 안 받았어요? 등록금을 하니까. 너 몰랐느냐고. 몰랐지. 지금까지 내가 해라니까. 우리는 외국 학생들 그때를 말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실제로는. 80%의 장학금을 주고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한다. 그래서 2년, 3년, 4년은 안 내도 된다. 그 학교 국립대학교니까 그랬는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외국 학생인데 하니까 그래서 너가 있지 않느냐.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훈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무료로 시켜가지고 외국으로 그 나라로 보내는 것이 우리 학교가 외국 학생들을 맞아들이는 자세다. 생각이 다른 거죠 벌써. 야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지금도 제가 다녔던 그 학교 지금 학교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학교는 수의사가 되려면은 세계 최고의 수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남아공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 사파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저 안 덤벼드느냐고 지금 15m인데 이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그 가이드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왜 저 사자가 지금 지나가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배부를 때는 사자가 덤벼들지 않아. 그럼 언제? 배고플 때만 덤벼들 거니까 그때는 이게 안 데리고 올 거라고. 사자가 지금은 어슬렁어슬렁가지고 또 쳐다보면 무섭죠. 여러분 눈이 진짜 무섭습니다. 씩 지켜보면요. 보지 마. 이런 입을 벌리면 내 얼굴이 안에 쑥 들어갈 정도 입을 벌리는데, 근데 쳐다보고 픽 하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안 듭니던데, 그래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수의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인 것 같아요. 신학을 안 하고 그걸 하면은 지금 돈이나 좀 벌란가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그 반려견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학원에 가면 아마 돈 안 받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치안이 무서워서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문을 흑인들이 와가지고 문 열어라 하면 문 여는 순간 잡아당겨가지고 내놔라 이러면 그 돈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장을 다 집집마다 다 철장을 해가지고 철장해오면 뭐예요? 당당 내가 총 도닥 쏘아버리면 유장 다 깨지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공부하다 후덕덕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살벌한 것인데 저는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얼마 살지도 않았으니까. 예.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영혼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을 해라.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그리고 내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숙명론은 아닙니다. 숙면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하나님 정하신 것을 알고 항상 마음에 생각해라. 이제 마무리 결론을 하겠습니다. 영혼을 생각을 한다면 영원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본래 그 장소에서 왔으니까 다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꼭 따라가야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안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야기 죽음에 대해서 무슨 우리 관석에 들어갈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싶고 한다고 할 때에 뭐 일이라기보다도 우리 관계라고 합시다. 인간 관계 여러분들이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민 형제하고 선아 형제 가상으로 우리가 사귀었다고 합시다. 사귄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니 그 뭐 이게 실제가 아니고 그냥 가상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제가 결혼을 해서 4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 저도 연애를 한 너댓 번 했거든요. 아가씨들 여러 너댓 번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상당히 그 여성들이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는 뭐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리고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집사람이 항상 제가 죄책을 가지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집사람 그 말하면 제가 그만하자 이런 말을 제가 아주 안 좋게 말할 때가 있는데 40년이 되면서 사랑이라는 이 말을 그때 제가 장난칠 때 그러니까 20대 때 장난치는 거니까 저는 장난이라고 그건 나쁜 장난이 아니라 그냥 장난을 칠 때 연애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사랑 좋아한다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 좋아하니까. 근데 왜 질투가 있지? 사랑하는데 못 믿는 거죠.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어색해요. I love you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실감을 못 느껴요. 제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는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우리는 안 갔어요. 바로 기도원으로 바로 갔어요. 결혼식 딴딴따당 하고 가는 순간 우리는 성경책 들고 여보 우리 그때는 여보가 아니고 영미 우리 기도원에 가자. 이래가지고 집사람은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저는 앞에 앉아 철학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 주일이니까 뭐 주일인데 무슨 신혼여행을 가요? 그거는 경건 불경건한 거니까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결혼하면 보통 뭐 애들 그냥 바로 가더라고. 이게 정신이 없는 애들이. 주일이 더 중요하지 무슨 신혼여행 하루 늦게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그럼 그때는 그는 뭐래요? 그러면 그는 처갓집에 가 하룻밤 자든가 뭐 어디서 아니 밤새도록 처마 밑에서 데이트 하던 건 알아서 하라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낭만도 없나 인생을.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철학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집회 인도하고 그때 제가 일일 부흥회 한다고 갔고 그 다음 날 이제 보따리 사고 서울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번개불에 콩과 먹고 왔죠. 그래가 서울에 이제 제가 이제 추락에 이제 이삿짐을 싣고 이제 운전사하고 같이 이제 계속 운전해 가지고 29일 날 딱 월요일 날 도착해서 6시에 저 왔어요. 이렇게 왔느냐고 이래 가지고 짐 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번개불에 콩과 먹은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밥을 차려 주더라고. 밥을 이는 먹는데 밥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냥. 정말 재미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명 또 단칸방 한 석자방짜리 앉아가지고 집사람이 저보고 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예 저기 말해보라고 저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 안 해요. 집사람이 본래 집사람이 말이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더라고. 사랑할 거요. 그래 이 솔직한 이야기야. 사랑이는 잘 몰랐어요 저는. 연애질을 그렇게 해놓고도. 그래 연애하고 사랑하고 다른가 봐. 좋아하는 감정이 나는 사랑인 줄 알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한다는 이 말을 깨달은 지는 그렇게 크게 오래지는 않아요. 근데 저보고 사랑을 정의를 내리라 이렇게 하면 저는 의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의무, 상상 생뚱맞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이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 이라는데 저는 그것도 좋은 이야기고 저는 의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어떤 때는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또 저쪽에서는 당신은 왜 그런지 이렇게 서로 놓으는데 나는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나는 의무를 다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거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내의 일을 다하는 거다.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이라면 사랑일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준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내가 다해야 되는구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남성으로서,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동생으로서 이런데 제 누님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고양이 저희 두 놈이 어떤 때는 토해낼 때가 있어요. 왁 이렇게 토해내요. 그러면은 저거 누가 치웁니까?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일인 거죠. 사소한 일. 내가 먼저 봤으니까 분명히 아내가 치우는데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가 치우는 거 아니야? 그게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왜 제가 이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삶을 이제 늘 염두에 두고 맛을 보는 건데 이 세상에서 그 맛을 보려면 죽음을 앞둬야 된다 생각을 해야 한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무를 다할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테스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대들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20대들은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듣습니다. 그 20대가 부모의 말을 듣는다면 오히려 비정상일 정도로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음을 좀 전제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영의 자세인 겁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래, 죽음은 때를 말하죠. 또 처음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가 전도에서 말하는데 하나는 때가 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이 있다. 그 때를 이제 측정해내는 겁니다. 죽음은 그 때를 측정한다는 것은 영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오지 않는구나.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의무를 다하리라. 오늘 내가 교수로서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오늘 내가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죽음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미 그는 때에 대하여 이미 개념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무의미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바꾸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것도 기분 되게 나쁘지만 정말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제가 기분 나쁠 때 언제냐면은 저희 동네에 이게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1년에 제가 283건을 고발하거든요. 이 꼰대죠. 꼰대 중에 꼰대. 근데 돈 1원도 안 줘요. 저거든 돈 많이 받아 먹어서. 그 보통 걸리면 한 8만 원 하죠. 그리고 그 장애인 주차 잘못 이렇게 가지고 걸리면 그 15만 원이거든요. 저한테 1원도 안 줘요. 이것들은 못해 9천.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고발 안 해요. 이제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4, 5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는 누군가가 모르게 고발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어 있는가 봐. 바로 난데. 그 1,500원짜리 커피 마시는 데 있잖아. 그게 애들에게 커피 마시려고 주차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앉아가지고 탁 찍어줘. 하면 뭐 하세요 아저씨? 이러면 고발한다. 아저씨 지금 이 커피 다른 데 주차하고 하던가. 맞자만 주차하면 되겠지. 왜 주차를 내가 걸렸네. 그 주차한 것이 잘못이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처리할 거고 잘못하면 알아서 하겠죠. 나는 사진 찍는 게 내 책임이다. 이게 소문이 났는지 우리 동네에 이 주차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세요. 저 주차하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꼰대 중에 꼰대죠.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도 안 하니까 이 작은 일이든 뭐 큰 일이든지 간에 후회함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하는 시간을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좋고 제가 모를 것 같으면 질문하지 말고 알 것 같은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전도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의 가치관, 제가 자세하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가치관 형성이 아주 중요하고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야 이 인생의 실수가 적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치관을 설정해라. 정체성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때가 있다. 그리고 영혼을 삼아야 한다. 놀아도 시간을 딱 되면 딱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럽니다. 자동차에 있죠. 하나는 구동 장치, 또 하나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한다?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그렇죠.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풀려버립니다. 사고 나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동이 안 되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뗍니다. 멈출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멈출 때를 안다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언제 멈춰야 되는지 신호대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자. 딱 멈춰버리는 이러한 자세들이 있다면 이것이 몸에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수가 좀 줄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훈련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반복을 했는데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에 훈련이란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이게 훈련입니다. 이 훈련입니다. 이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트레이닝을 시킬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여러분 꼭 밟으십시오. 제가 교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루트가. 저는 그것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잘 코치를 받는 겁니다. 훈련은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코치가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뭐 히딩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히딩크와 같은 사람 이렇게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그 지도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만난 겁니다. 제가 수백 교회를 제가 다니지만 제가 이런 평일날 이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교회다. 제가 보면서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라. 그분이 나를 훈련시킬 거다.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훈련시킬 때를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드릴이라는 말입니다. 드릴. 이렇게 막 돌아가죠. 똑같은 것을 계속 파내려갑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뭔 말이냐? 지도자께서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해라.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좋은 일을 그래서 주일, 성경, 기도 생활을 반복하고 규칙적으로 계속 이게 드릴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엑서사이즈다. 엑서사이즈는 뭐냐? 이제는 지도자가 없어도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규칙적으로 해서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 엑서사이즈를 해요. 내가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이제 합니다. 그때 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어때 되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이게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부족한 자가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배우면서 마음에 두었던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청년들이 삶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에서 참된 것을 찾아가는 그런 파이어니어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힘들더라도 견디며 외롭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어져 정말 요셉처럼 보디발이 보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로 훈련되어지는 노예와 감옥살이를 통해서도 훈련되어지는 풀무불에서도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청년들과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2시간 동안 강연해 주신 라은성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거든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진행팀 분들이 뒤에 나가서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콜라랑 갖다 주실 거예요. 자리가 뭐 지금 요 정해진 자리에서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랑 앉으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자리는 햄버거 받은 다음에 이동해 주세요.